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45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가게 되면 2배, 3배 더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일도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요새 세상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빨리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 1분의 시간도 쪼개서 서야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지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사하는 것도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무리가 되지 않은데 자기가 조금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 할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뭐가 먼저 할 겁니까? 뭐가 나중 할 겁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었느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오늘 말씀대로 한번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고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인류 역사 최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피조물인 저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예루살렘이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그만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앞으로 이것은 큰 하나님의 복음의 원동력이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제 정말로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의 중심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봐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는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솔로몬 임금이 시므이에게 말을 했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자리 잡고 눌러앉아 살고 있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망간 종들을 잡으려고 그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리고 말았던 끔찍한 일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떠한 나그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얼리 내려갔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미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 여러분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로 오순절날 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들도 열심히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루살렘인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늦은 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요, 귀신들이요, 어떡합니까? 자꾸만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안 왔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친척들이 찾아오고 왜?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랜만에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오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요 그렇게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발목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나오지 못해 주일 예배 못 나오게 해야지요. 오후 예배 못 나게 해야지요. 정말로 수요 예배 못 나게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만들어요. 핑계. 이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손님이 와서 그래서 이제 핑계가 지나치게 되면은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겨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모여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요.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을 얻어요? 성령.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마찬가지냐? 따라합시다. 심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도요.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것이 열매 맺게 되고요. 정말로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쁜 것들이 열매 맺게 되고, 기도도 못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따라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심으면 언젠가는 자라나고 싹이 나고 하나님 역사는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거둘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심은 만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미 뭐라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은 내가 가졌지만 하나님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응답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이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정말 심은 만큼 거두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망사는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성령 받을 때가 있고 응답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냥 생짜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결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권능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깨어지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다 하시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해지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시 한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열려지게 되고요, 깨어지게 되고요, 결실까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어지는데,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워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인가기도 구원이 되고요, 이웃이 전도가 되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발전이 되고요, 성장이 되고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치적인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